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기록을 보는 겁니다.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속에서 인간이 창조되어지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천지를 맡깁니다. 맡긴 거예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인간에게 만물이 맡겨져 있다. 이것을 믿는 것보다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 인간으로서 바른 인간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 참 신학교 다녀서 목사가 된다. 교회를 큰 교회를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그것 갖고요 우리가 올바른 한 개인의 삶이 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한 인간, 결국 당대에 살고 있는 본인의 사는 기간에만 제한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그거 내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그 내용을 자꾸 말해야 되고 자꾸 그거하고 연결한 내 삶을 그 중심에 둬야 된다. 그 중심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삶에, 개인의 삶에 천지 안에서 개인이 있고 천지를 개인에게 있다는 것은 바로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개인에게 천지를 맡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한 개인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에서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과 어떤 중심을 두고 그 사람을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분명해야 이웃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도 없는데 사랑한다. 그거는 육신적인 자기 욕심에 의한 철저하게 가장되어진 그 요소밖에 안 돼요. 그런 요소 속에 목사가 되든지 교회 어떤 걸 갖고 운영을 해도요 안 되는 거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창조된 한 인간, 그를 통해서 교황이 나와야 되고 분명히 창조된 한 인간으로서 절의 스님들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신부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란 명목, 그것이 형성되어진 시대가 있잖아요. 절의 중으로서 나타나는 형성된 시대가 있잖아요. 그런 시대들이 왜 나타났을까? 왜 목사가 나오고, 왜 신부가 나오고, 왜 절의 중이 나오고, 이슬람에 나타난 또 여러 가지 어떤 성직자들의 표현들, 수많은 표현들 왜 나오느냐?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세워지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 시대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하면서 이웃을 사랑해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바뀐단 말이야.
달라진단 말이에요.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한 대 지나고 두 대 지나면서 처음 생길 때와 다르게 변질이 된다. 변질. 그게 인간이에요. 이런 변질적인 요소에 문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문자를 있음으로써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저렇게 비교해보고 변질되어지는, 창조되어지는 한 인간이 창조되어진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요소에서 문자로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그 속에다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모으는 거죠. 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제한된 내용에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요구가 계속되어질 때 하나의 종교 형태로서, 종교라고 부르는 형태로서 어떤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문자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고, 문자 생기기 전에 이전에도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 하와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사라라고 있어야 될 사람이, 사는 것에만 어떻게 보면 집중해야 될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아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존재되어지는 인간인데, 여기서 인간의 존재를 사라라는 것에서 있어야 될 존재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록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보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오래 지나고 관계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온 처음에 있었던 아담, 하와 이후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많은 내용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했구나 하는 건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하고도 똑같다는. 그래서 지금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이 내용이 기록으로 되어졌다. 기록으로 되었다. 요 요소. 지금 우리 여기를 붙잡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찌 보면은 기록 자체에 대한 내용이 예사로구만, 허투루, 그냥 하찮게, 다른 다 전부 다 자료가 기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록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언어에서 처음에 문자로 기록되어지는 이것에서 우리는 중심을 안 두는 거죠. 이미 그 시대는 이미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성경이란 이 내용을 봤기 때문에, 또 성경이 되어지는 내용에서 1445년이라는 구텐베르크의 문자 활자, 이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문자가 어떻게 나왔다, 인쇄가 어떻게 됐다. 그것부터 인쇄술이라는 건 지금 컴퓨터로 바로 막 자기 집에서 출력하고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발전. 어떻게 문자가 나왔을까? 이거는요, 두 번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이 되니까 언어가 문자로 되는 이 요소는 우리가 간과해버려요. 그러나 이걸 간과해버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 요소에 성경을 읽고 나로 하여금 자꾸 어떤 창조되어지는 인간이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그 중심에서 내가 자꾸 멀어져 저 언토한테 변두리에서 장님이 코끼리를 붙잡고 앉아갖고 꼬리를 붙잡았는지, 몸통을 붙잡았는지, 다리를 붙잡았는지, 코를 붙잡았는지 모를 정도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우리는 성경의 내용이 이렇다. 성경하고 자기하고 비추보고 또 성경하고 다른 사람을 비추보는 이런 설교 형태의 구조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경 읽는 사람들에 대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을 처음에 만들 때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내용이 기록이 남을 때에 그런 요구를 가지고 만들었을까? 어림도 없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그걸 어떻게 하든지 문자로 남기려고 하는 노아 한 사람의 분명한 보낸 시간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가치를, 자기 개인이 가치를 부여할 때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참 역경을 겪었는지는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알리려고 기록한 내용이 아니니까 기록의 본질적인 어떤 목표를 노아는 분명히 두고 그 요소를 향해서 나온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만한, 표현을 할 만한 언어가 없었고, 노아가 할 수 있는 언어, 노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언어는 노아 당대에 있었던 노아 스스로 홍수 만들고, 방주 만들고, 방주를 타고 있는 기간 동안에 보낸 시간들, 그것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방주에서 내렸는지, 이것이 노아에게는요, 노아가 할 수 있는 내용, 노아로서는 그것이 제일 자신 있는 거죠. 누가 그걸 남기겠어요? 누가 그런 글을 남기겠느냐? 노아가 관계되어지던 그 내용에, 노아 자신이 경험했던 그 내용에 누가 동참해서 비슷하게 나는 옆에서 보면 이렇더라, 노아와 더불어서 언론하면서 노아의 입장이 어떻고, 또 그 어떤 객관적인 물건 만드는데 방주에, 거기 잘 만들고 못 만들고 이런 평가를 내리고, 이런 내용이 일체 있을 필요가 없는 이 방주 사건, 방주를 만드는 내용, 방주로 인해서 살았 내용, 살아게 된 자기가 왜 살게 되었는지는 참 하나님 아니면은 알지도 못하는 그 궁금함, 그리고 고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던 사회를 두고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 혼자 들렁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보통이 아니라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어요. 그 엄청난 어려움,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참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그러나 350년 동안 살 동안에 노아에게 노아의 삶을 두고 노아가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라는 그 요소, 에녹을 바라봤던 노아의 별명이 결국에는 노아는 그 요소 때문에 350년을 견디나가지는 하나의 사역이 주어진 거예요. 방주 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문자를 만드는데 노아가 전념할 수 있는, 어쩌면 노아의 사역의 하나의 방주 짓는 것 외에 또 350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자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구나. 우리가 이걸 본단 말이에요.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도 그래 봐야 되는 거는, 내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관계를 내가 맺었다. 살아있는 동안 이 기회를 만났다. 이 만나는 자체가요, 이런 기회가 되어지는 과정, 들렁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 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다, 이렇게 받아들였다, 내가 복음을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한테 어느 날 갑자기 그럼 난 지금부터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누리는 거다, 그 말이 나오느냐? 어림도 없어요. 노아가 보낸 방주에 짓는 사건,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또한 노아에게 주어진 350년이라는 또 기간이 주어지는 방주 지형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분명한 사역이 본인에게 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의 변화, 거듭남이 있다. 그것 자체가 방주는 게 방주. 분명한 고백을 한다, 할 수 있다, 자기에게. 나는 이제 예수님 떠나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개인의 자세가 있다라고 할 때 그에게는 반드시요. 그 기간이 또 계속해서 바로 천국 가는, 천국 가는, 내가 코로 숨을 끊어지는 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되어지는 삶이 코로 숨을 쉬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천국이 유지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천국이 유지될 수 있는 사역이 있다. 노아에게 있듯이, 노아에게 350년 있었듯이, 성경의 기록에 분명히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세로서 살아가는 누구에게든지 노아에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다는 그 별명이 주어진 같이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사역이 분명히 있다. 그는 노아에게는 문자 만들기 있다면은 에녹에게는 또 다른 분명한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듯이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에녹이 동행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행이란 내용이 있듯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다 하는 그 요소에서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기뻐하심이 되는 분명한 요소가 있다.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노아가 문자 만들기를 하면서 방주 지을 때 그 요소처럼 문자 만들 때에 분명한 위로받는 하나의 개인이 인정할 수 있고 개인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그 요소에서 자기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의지적인 내용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내용 하나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일을 자기가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누구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이 어느 누구든지 가능한 것을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보는 이 내용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요소 속에서 내용 중에서 문자로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문자로 하나님이라는 기록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문자로 읽어서 하나님 하고 벌써 글자로 읽기 때문에 그 글자를 연상해서 하나님하고 하는데 문자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내용으로 표현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문자로 하나님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소를 문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노아와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디에서 연결할까, 연상을 할까 말이에요. 연상을. 우리가 문자에 기대서 하나님을 연상한다면은, 그러고 부른다면은 노아 이전에 문자가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디다가 연상을 할까? 분명한 연상을 할 거라니까.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1장 2절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제일 먼저 빛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이 순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이런 요소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한번 뭐 중요하다 뭐다 이런 것보다도 이 순서 빛이 있으라는 내용이 왜 제일 먼저 나왔을까? 그래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이 아닙니다만 나중에 나오는 해와 달의 별은 그건 빛이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빛하면 뭐 형광등 빛, 자동차 헤드라이트, 뭐 가로등, 태양, 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데 그 빛이 아닌 창세기에서 그래 1장에 그러는 거예요. 그 빛이 아닌 빛이 있어라
하는 이 요소에 제일 먼저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빛이 바로 문자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기에 상대되었던 상응했던 하나의 사람들에게 반응되어지는 빛 하나님 이렇게 연장이 되어지는 이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문자로 만들어진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빛이라는 이 요소가 당대의 문자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었다라는 것이 연결되어야 전 세계적인 가운데 태양빛을 말하지 않는 어떤 빛에 대한 동경이 지금도 여전히 문자 이전의 자세처럼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삼아하는, 빛을 동경하는, 거기서 소망을 찾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연결해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에 표현되어지는 요한복음 1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12장도 넘어가면 그렇고 빛에 대한 이 표현들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빛이 세상에 왔음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이 빛을 자기 자녀들이 받아주지 않는다. 빛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12장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빛으로 세상에 왔다.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또 요한의 표현으로도 이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더라. 창세기 요한복음 1장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한 대로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내가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빛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이 내용에 우리가 문자가 만들기 전에 인간들이 연상한 살아있던 노아 당대에 살았던 인간들이 연상하는 하나님에 대한 연상에서의 대표적인 표현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걸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는 거예요. 확인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 이전에 있던 여러 가지 요소하고 문자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큰 어떤 갭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문자를 통해서 문자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문자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의 차이. 이제 여기서부터 큰 어떤 난관이죠, 난관. 노아로 볼 때 난관이죠. 그거는 큰 난관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노아에게는 어마어마한 난관이랬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